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대화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평은 결코 나라는 개인의 경건과 유익에만 머무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극단적 개인주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어 기도를 단지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영적 성장, 나의 평안을 위한 도구로 축소시키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세계는 훨씬 더 광대하고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나의 경계를 넘어 너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확장되어 마침내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대한 기도의 심장부로 들어가려 합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세계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가장 단순하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신학적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중보의 문자적 의미는 사이에 들어가다 혹은 사이에 서다입니다. 즉, 중보기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절망의 현실과 소망의 하나님 사이에 내가 대신 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의 신음소리를 나의 목소리에 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내가 기도할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외부 환경의 변화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심지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마음, 즉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고통과 사랑을 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저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중보기도는 동정심을 넘어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단계까지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저 사람의 고통이 바로 저의 고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와 영적으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델은 구약에서부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과 대담한 대화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중보기도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조물로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친구 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할 것이 아니니까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자체에 호소하는 동시에 그분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그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시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더 깊은 차원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대속적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하며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의 명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중보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사실 외에 다른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다. 모세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장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또 다른 위대한 중보 기도자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임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기도는 가벼운 독백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던지는 전인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주여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라고 기도하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그의 기도는 감정에 근거한 막연한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중보기도는 더 이상 소수의 영적 거인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교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쇠사슬을 끊고 옥문을 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그의 사역에 필수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적 필요나 안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에게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를 각계 전투하는 고립된 신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강력한 영적 군대로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중보기도의 능력과 근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선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의 아픔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는 고독한 외침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룩한 합창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무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이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가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아픔을 끌어안고 세상에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상적인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거대한 갈등, 즉 영적 싸움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현대 사회를 마법이 제거된 세계라고 표현했듯이 현대의 이성주의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고대의 신화나 심리적 현상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단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안에는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실제하며 인류의 역사란 바로 이 두 왕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의 실체와 원리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영적 싸움의 제일 원칙이며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구조, 그 모든 것들은 전쟁의 현상일 뿐 전쟁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분열과 미움, 거짓을 조장하는 영적인 세력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적인 싸움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선포했듯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을 향한 미움, 분노, 비방, 정치적 모략과 같은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영적인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들은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분열과 파괴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영적 싸움의 출발점은 나의 시선을 혈과 육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로 옮기는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바울은 이 대적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임을 암시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둠의 왕국이 무질서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나름의 위계와 전략을 가진 군대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간계, 즉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을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고소하고 비난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참소는 우리 자신의 자격 없음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 너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와 같은 거짓된 속삭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 안에 쓴 뿌리를 내리게 하여 교회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교활한 대적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갑옷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실제적인 진리들입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허리띠는 모든 옷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분쇄하는 하나님의 계시, 즉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 즉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정체성과 감정의 중심부이며 사탄은 바로 이곳을 참소와 정죄감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듯이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의 실천적 능력입니다. 참소자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나의 의를 변호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애 뒤에 숨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군인이 어떤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혼돈과 사탄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안정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기도는 단순히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갑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원이자 호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군인이 숨을 쉬지 않고는 싸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 살아남아 싸울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군사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의 모범이자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신적인 능력이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를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시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사용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가 마주한 세 가지 시험,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유혹의 원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는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무력하고 처참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스웨덴의 신학자 구스타프 아울렌이 그의 저서 그리스도 승리자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듯이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속죄의 핵심적인 이해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율법의 빚을 갚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인류를 노예 삼고 있던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정면으로 격파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승리의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탄의 왕국은 미움과 거짓, 죽음의 공포와 참소를 통해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무기들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정반대의 것, 즉 용서와 진리, 부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둠이 던진 최악의 공격이 도리어
어둠의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승리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사로서 그 쟁취된 승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실현해 나가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자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미워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며 싸우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